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은 굉장히 이 미묘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 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출애굽 상황을 보면 그 모세를 살펴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 힘으로 이루겠다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백성을 향한 마음이 불이 붙어서 소위 비전이라고 하죠. 그 비전에 가득 차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야겠다.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믿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우리를 이끌겠느냐? 아니면 바로를 만나서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주장하면 바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잡아서 사형을 시켰을 겁니다. 백성들에게 우리 나가자라고 말했을 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백성의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그래도 인도에서 나왔다고 출애굽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정말 수십만 명 다 그 광야에서 죽음으로 몰아갔을 겁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또 때로는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할지 모른 채 이 목소리 저 목소리 흔들리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모세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 백성을 이끈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지 않으셨다면 단 한순간도 제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좀 어려움이에요. 내 능력으로 행하려고 할 때 내가 더 능력이 있고 내가 더 자유로운 것 같은데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때로 답답해 보일 때도 있는데 그 인도하심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나타나심 가운데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떨어졌습니다. 뭐 피게이파, 악독, 이웃, 매흑장 뭐 이런 식으로 첫 글자만 따서 외우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여기 하나님이 보이나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만 보이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지는 못합니다. 뭐 개구리가 올라오고 뭐 이가 가득하고 파리가 날리고 뭐 그런 일이 생겨도 장자가 다 죽어도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을 뿐이지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잘 몰라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홍해를 가르실 때도 보면 지팡이를 든 모세와 바람만 계속 불었지 여호와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없었어. 그건 자연현상이었어. 혹은 모세가 능력이 있었어. 뭐 이렇게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 지나가면 여호와 하나님 원망하고 어디 계시냐 말하고 그러는 거죠.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그 가나안을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지도자인 여호수아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벌떼를 먼저 보내서 정복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뭐 벌떼는 보였어도 여호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인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애매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뭡니까? 보이는 신 따라간 거예요. 소위 말한다고 하는 신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라간 그런 다른 신들은 보입니까? 보이는 거 맞습니까? 보인다고 말한 그 신들이 사실은 나무 토막 깎아놓은 것이나 아니면 쇠를 부어서 만든 것이기나 뭐 아니면 돌덩이 깎아서 만든 그런 것들이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과연 보인다고 말할 수 있는 신입니까? 돌덩이지.
또 다른 신들은 들립니까? 아닙니다. 듣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누가 말하냐면 더 신뢰할 수 없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뭐 신령한 척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듣는 거 아닙니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성경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잘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서도 말씀을 전체적으로 그냥 이런 내용이다만 설명하지, 나머지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다려야지. 그리고 여러 번 묵상하면서 계속 되뇌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한두 번 읽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게 아니에요. 꽤 오랜 시간 성경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과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실까요? 왜 자꾸 순종하라고 하실까요? 우리도 지혜가 있고 나름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껏 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더 잘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현상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81편 10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부터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우리는 다 아시죠. 뭐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혹은 진짜 다른 우상들을 섬긴다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다거나.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쩌면 때로는 하나님을 가장 믿지 못하기도 해요. 이것이 어떤 일반적인 물리적 현상까지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죽은 사람 붙잡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막 집에 몇 날 며칠 보관한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뭘 많이 해봤냐면 제가 이제 병이 있으니까 하나님 고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 번 약을 끊어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믿음과 무모함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일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분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모함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믿음이란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의 경험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말씀처럼 나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성경의 기록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강요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그 앞에 나온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 오늘 그 출애굽기 새벽기도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샀다고, 내가 구속했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값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수많은 장자들과 그리고 나중에는 홍해에 애굽 군대들을 수장시키면서 그 생명, 하나님 아버지로서는 그 생명도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들 다 희생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생명들을 희생해가면서 너를 대신했다,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 내가 그렇게 해서 너를 산 너의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내가 너의 아버지 되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근본적인 고백이, 제1의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 믿음은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께 첫 번째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나의 자녀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네 아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가 물론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사람의 문제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누리자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부르시고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라, 계속 그것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면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신 순종, 첫 번째 순종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다 한 말에 들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10절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에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새벽 본문에도 나오죠. 그 땅에 그들을 심으시려고, 그리고 그들의 성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그들과 함께 성소를 삼으시려고 그 백성들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신 이유가 우리를 죽이시려고 불렀다,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히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들이 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 거기를 차지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는데 막상 그 앞에 딱 도달하고 나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대적들은 키가 크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고 그들이 사는 땅은 견고하고 우리는 그것을 뚫을 수 없다, 이것을 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뒤집어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었다면 그 크고 장대하고 아름다운 그 모든 땅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 없는 건 맞죠. 그래서 보는 게 내 능력 없다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 그런 시각이 하나님도 나처럼 작게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채워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채우려고 하면 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많은 사람들 죽이거나 자기가 죽거나 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자꾸 나에게 능력 달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내 능력을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 자꾸 큰 것은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그들의 하나님 된 이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 하나님 된 이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계속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구한 것보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대한 대적 앞으로, 혹은 우리가 도전해야 될 도전 앞으로, 믿음의 도전 앞으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는, 가게 하신 이유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것 때문에 거기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즉 채워주시기 위해서. 나는 너를 채우기 위해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냥 본문만 읽어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잖아요. 그래서 하고 뭐 크게 벌리라는 얘기입니까? 이 큰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통 크게 간구하는 것을 그것이 입을 크게 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탐욕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 탐욕을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주 말씀처럼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부르셨어요.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도전 앞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커 보이고 견고해 보고 어려운 일들을 차지하라고 거기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나아가면 그것을 다 가질 수 있다. 하나님께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담대하게 들어가는 그것이 입을 크게 벌리는 일입니다. 대적이 크고 대상도 크고 강하고 내 능력 바뀌고 나는 작아 보이고 나는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직면해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도전이 되십니까?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나는 너의 아버지 되었다. 그 관계 속에 있다면 입을 크게 열어라. 그거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들어가면 그거 차지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반응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부르신 하나님보다 나의 두려움, 나의 무능함을 먼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순종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이에요. 내가 승리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나 승리 못한다니까요. 내가 채우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입을 벌리고 믿음의 도전을 감당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승리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겁니다. 언제?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귀찮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해서 그냥 놔두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복음에서 너무 자기 공로만 주장하는 것도 복음이 아니고 또 너무 자유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주 불순한 행동입니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격적으로 다루신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가만히 놔두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명백하게 창조 질서를 거스르면서도 예수 사랑하심은 노래 부르면서 행진하는 동성애자들이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말씀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그 생각을 꺾고 주님께 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횡령하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교회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자유하게 하심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신 것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았다고 생각되는데 결국 세상 풍조와 공중것에 잡은 자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이 없이 메말라 갑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풍성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간을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햇볕과 산소와 양분을 받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과 끊어져서 생명을 잃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냥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순종하지 않는 태도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다양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 강팍이라고 하는 마음이 영광을 받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형태가 약간 다른 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고 자기를 높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우리가 열심히 말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마십시오.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싸우려는 마음보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읽으십시오.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싸우려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거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굳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증거일 수 있어요. 임의대로 살도록 버려두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놔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심장을 찌르시고 정말 마음을 괴롭게 하시고 너 이거 틀렸어라고 말씀하시는 상태가 행복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까지만 따라와라, 여기까지만 순종해라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입을 크게 벌리는 행동이어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나는 너의 아버지 되기를 원하고 너를 채우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입을 크게 열고 믿음의 도전에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비전은 클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내가 채우려고 한다면, 그건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한 걸음씩만, 비록 내 생각에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내 생각에 이걸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하나님은 채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다, 예배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까요? 우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도록 계속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거기 서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일한다가 아니라 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게 하시려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종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계획은 주인이 하는 겁니다. 종은 그것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크신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들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도 그것이었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이제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잘못하면 교회 활동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사랑하는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하고 만나고 사랑하고 대화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뭡니까?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과 이런 활동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배웠어요. 이제 믿었기 때문에 예배 나와라, 새벽 기도 나와라, 성경 읽어라 이렇게 배웠는데, 첫 단추는 그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가 회복되는 그 관계를 먼저 세웠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삶의 양식이 되고,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뜻,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세상의 풍조와 공중것에 잡은 자에게서 십자가를 통해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말씀의 도전과 신앙의 대적과 거대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을 주십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거대한 것을 차지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딱딱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멀리 보여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내디딜 그 한 걸음까지만 보여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한 걸음, 내가 보기에 거대하고 대적이 강하고 나는 작아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이 맞아요. 우리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강하시기 때문에 그분 의지해서 한 걸음만 나가십시오. 그게 순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그 우리를 채우시려고 예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순종할 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보여주시며 순종하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정말 선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들으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려고 또 우리 아버지 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순종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도전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부르신 한 걸음 감사하며 아멘으로 충성하며 주님의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